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파 두 번째 주제,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르네상스에 이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중에서도 어느 르네상스? 네, 대서양 무역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 이북의 사회 종교 비판적인 르네상스. 그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그 흐름이 이어져 온 게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크게 인물 문제, 이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들, 루터 칼베, 헨리 8세,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위클리프 후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종교 전쟁, 슈말칼덴 전쟁,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 이 두 가지가 보통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는 루터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구랑 누구? 네, 종교개혁의 선구자 위클리프 후스, 영국의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 보헤미아의 후스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랑 후스가 언제 활약했던 사람들이죠? 네, 우리 교회 대분열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대분열. 그 프랑스의 왕 필립 4세와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에 이제 교황 보니파큐스 8세는 영적 권위가 세속 권위보다 뛰어나다라는 우남쌍담을 발표를 하게 되고, 필리프 4세는 이런 교황에 맞서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신분제에 의한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프랑스에 있는 신분별 여론을 통일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파큐스 8세가 파문을 선고했지만 이미 삼부회로 프랑스 내의 단결을 장악했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로 프랑스 내의 단결을 장악했던 필리프 4세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필리프 4세의 측근인 노가레가 당시 교황이 쉬고 있던 아나니 지역을 습격해서 교황을 납치하는 아나니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아나니 사건 이후에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화병으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교황들은 프랑스 왕이 무서워서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이 프랑스 땅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아비뇽 유수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아비뇽 유수도 여기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아비뇽 유수. 1309년부터 1377년, 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비뇽에 있던 교황이 로마로 돌아왔지만, 프랑스는 로마로 돌아간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아비뇽에서 새 교황을 뽑아서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두 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교회의 대분열의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게 위클리프랑 후스였죠. 위클리프랑 후스는 이러한 교회 대분열을 비판을 하면서 뭘 강조했죠? 네, 성서지상주의.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돼야 한다.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 기반한 신앙. 그리고 이런 성서에 기반한 성서지상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기존 교회,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자, 이러한 교회 대분열의 문제, 위클리프 후스 같은 사람들의 비판,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였죠? 네,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예요. 콘스탄츠 공의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여러분들 위클리프는 2단으로, 당시 위클리프 죽었으니까 죽은 위클리프는 2단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후스는 공의회에서 소환한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기존의 로마 아비뇽 교황을 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단일 교황, 새로운 이제 단일 교황을 로마에서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교회 대분열을 수습을 한 건데 얘들아, 문제는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긴 했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성서지상주의 같은 이런 교리적인 비판에 관해서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말기부터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히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이후에 교회 대분열과 아비뇽 교수와 교회 대분열을 겪으면서 교황권은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백년전쟁, 장미전쟁, 재정복 운동 등으로 유럽 각국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고, 이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성한 국왕은 이런 국왕과 제후 같은 이런 세속 권력들이 뭐에 욕심을 냅니까? 교회 재산에 대해서 욕망을 드러내요. 애초에 그 보니파키오스 8세랑 필리프 4세가 싸운 것도 이것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사회의 종교 비판적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에라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우신예찬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활판 인쇄술, 이걸로 인해서 지식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엮이면서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는 거야. 역사에 그냥은 없어요.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움직임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서 나오는 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성격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뭘 말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한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 스콜라 철학, 신학대전 있죠? 1272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그런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이 초기 그리스도교가 바로 뭐냐면 교부 철학으로 대표되는 신국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했던 본질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거죠. 결국 성서로 돌아가자. 성경에 기반한 신앙,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톨릭의 수많은 교리와 의식들, 특히 성직자, 교황, 우린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서지상주의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가 보통 인물과 전쟁으로 나온다고 했죠. 3명의 인물을 배울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깔뱅, 그리고 영국의 헨리 8세. 이렇게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깔뱅, 영국의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독일,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면서 봉건의 모순, 특히 가톨릭 교회의 모순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했죠. 특히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릴 정도로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교회에 많은 그런 모순들이 집약된 곳이었어요.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토 1세가 레이펠트 전투 이후에 로마 교황에게 황제의 관을 받고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그 순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독일 본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탈리아, 로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결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은 약하고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다? 제후들이 갖고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일찍부터 황제와 이 제후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대공의 시대, 황금문서, 오죽 황제 자리가 인기가 없으면 아무도 황제를 안 하려고 그래서 대공의 시대가 펼쳐졌겠어요. 그리고 황금문서를 통해서 7명의 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도록 하자라고 할 정도로 황제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권이 없고 지방은 실질적으로 제후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황제가 너무 이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은 이게 불만인 거죠. 왜 우리 황제는 로마 교황청의 젖소 역할을 하고 있지?
왜 우리 신성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청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뒷치덕거리를 해줘야 하는 거지? 라는 불만이 제후들 사이에서는 많았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루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판매했다? 면벌뿔을 판매했다. 너의 벌을 면해주겠다. 이게 옛날 교과서에서는 면죄부 라고 표현을 했고, 간혹 옛날 기출문제나 요즘에도 몇몇 문제집이나 이런 모의고사 그런 학평 같은 데서는 면죄부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것 같기도 하던데, 올바른 표현은 면벌부예요. 왜냐하면 면죄부라고 나와도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고해 형사 이후에 남아있는 그 벌을 사면해 주기 위해서 만든 문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신이 벌을 내리고 그 신이 주는 벌을 면벌부를 구입해서 면할 수 있다라는 게 면벌부예요. 이거에 이제 반대해서 루터가 이제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면벌부,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면벌부 판례가 잘못된 9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쓴 거예요.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은 당시에 발전했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성서 중심주의, 성서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에 관해서 반응이 어땠을까? 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따르는 황제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어. 자,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이 95개조 반박문을 맞이한 반응은 어땠을까? 일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은요 당연히 화가 나죠. 교황 같은 경우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고, 황제 역시도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가톨릭 교회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에 반해 기존에 이러한 교황청의 젖소 역할을 하는 이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은요 당연히 루터의 이러한 95개조 반박문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분노한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타 카를 5세를 압박해서 저 그대로 내비둘 거야? 빨리 처리해봐! 이래가지고 교황 레오 10세랑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의회를 엽니다. 보름스 의회, 다른 말로는 보름스 국회, 또 다른 말로는 보름스 협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를 소환을 해서 너의 그 잘못되고 참담한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 했을 때 루터가 나는 내가 말한 거에 잘못한 게 없다. 난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보름스 의회, 보름스 국회에서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종교적으로 파문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적으로 교황에게 파문당하고 정치적으로는 황제에게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모든 보호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건 막말로 길 가는 누구라도 루터를 때려 죽여도 아무도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사실 루터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그런데 이런 루터를 누가 보호합니까? 네, 제후들이 보호하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이 보름스 의회,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종교적으로 파문하고 정치적으로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는 이 보름스 의회를 여러분들이 뭐랑 구분을 해야 되냐? 보름스 협약이랑 구분을 해야 돼요.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 같은 경우는 1122년 12세기 때 12세기 당시에 당시 교황이었던 갈릭투스 2세가 누구랑 맺은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 아닙니다. 하인리 4세는 카노사에 구력되고요.
하인리 4세 아들 하인리 5세랑 협약을 맺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미쳤나봐요. 보름스 의회, 국회가 같은 말이고 협약을 왜 이렇게 적었죠?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보름스 의회, 국회, 보름스 칙령이 같은 말이에요. 보름스 협약은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이 보름스 협약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갈릭투스 2세가 맺은 협약으로 내용이 뭐죠? 네, 서인권을 교황에게, 황제가 교황에게 넘긴다라는 게 보름스 협약이고, 지금 배운 보름스 의회는 같은 지역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이때는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교황 레오 10세와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종교적으로는 파문하고 정치적으로는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두 개 구분하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네. 그리고 이렇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루터를 구해준 게 제후들,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입니다. 당시에 이 제후들 중에서도 힘센 제후들, 누구였죠?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황금 문서를 통해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7명의 선제후가 있었죠. 그 7선제후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강했던 작센지방의 지배자, 작센공이 루터를 자기의 성으로 불러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후들도 우리는 루터를 지지한다 하고 황제와 교황의 보름스 의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는 제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 했느냐?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당시에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귀한 책이었고 라틴어로 쓰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 농민들은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성경이 있더라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 백성들은 어디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가톨릭 성직자가 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알아들은 거야. 근데 이제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 그걸 이제 까발리기 위해서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됐고, 이게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온 유럽과 독일에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더 낱낱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농민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독일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농민들이 거대한 규모로 모여서 가톨릭 교회와 영주들에 저항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영주와 교회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우리도 정치적으로는 영주로부터 자유를, 종교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했냐? 루터에게 지지를 요청을 합니다. 애초에 독일 농민들이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각성을 한 거니까 정신적 지주인 루터한테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루터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터가 보름스 의회로 교황과 황제한테 파문당하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이후에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후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농민들은 제후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루터가 농민들을 지지한다는 건 자기를 보호해주는 제후들마저 적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고민 끝에 농민들을 지지하지 않고 제후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제후들에게 이 농민들의 반란을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루터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독일 농민 전쟁이 독일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남부지방의 농민들은 루터에 대한 실망으로 루터도 다를 게 없구나 하고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고장인데도 루터파는 독일 북부 지역에만 거의 유행을 하고요. 독일 남부는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농민전쟁 때문이야. 농민전쟁으로 루터를 지지하지 않게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독일 농민전쟁 하면 가끔 사료에 이런 게 나와. 이 독일 농민전쟁 때도 이제 그 참여한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토머스 윈처
라는 사람이 기존의 교회가 내려준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재세례파라는 이야기도 혹시 자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와트 타일러인 때 100년 전쟁 중에 영국에서 있었던 교회 대분열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던 와트 타일러인 때 이때 이제 존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수도사인 존볼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농민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교황을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심해집니다. 아무리 황제가 허수아비라고 해도 제후들이 지금 황제가 내린 보름스 의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 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니 그게 바로 슈말칼덴 전쟁이에요. 왜 슈말칼덴 전쟁이라고 하냐? 당시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만든 동맹이 슈말칼덴 동맹이야.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만든 슈말칼덴 동맹이 일으킨 전쟁이다 해서 슈말칼덴 전쟁이라고 합니다. 황제 카를 5세는 교황, 가톨릭을 지지하고요. 이 슈말칼덴 동맹은 루터를 지지하는 거죠. 이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절반의 인정이라고 불려요. 여기서는 루터파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건 루터를 믿건 너희들의 자유다. 아직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칼뱅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가 자유가 아니라 제후와 도시 단위의 종교 선택권만 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종교 선택권만 주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루터는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때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갈등이 계속해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칼뱅 보시면 됩니다. 칼뱅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어난 거는 프랑스인데 이 사람이 활동한 지역은 스위스예요. 프랑스 자체가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칼뱅이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위스로 피난을 가고 이 중립국가였던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칼뱅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을 썼다는 것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학을 전공을 하시게 되면 이 책을 아마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지금 여러분은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칼뱅이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 이 강요가 믿어! 하고 강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크리스트교의 내용을 정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칼뱅의 핵심 사상이에요.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입니다. 예정설은 말 그대로 예정되어 있다. 무엇이?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다 신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서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이런 심판받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신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게 예정설이고요. 그리고 직업 소명설이 좀 더 역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직업 소명설은 말 그대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다 소명, 신께서 너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누구에게 큰 영향을 주었냐면 상공업자들에게 큰 용기를, 기쁨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공업자들은 보통 이 차별과 천시를 받는 직종이었어요. 돈놀이하는 장사꾼이라 그래가지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근데 칼뱅은 다르게 말하는 거야. 그게 왜 잘못됐냐? 너희가 근면하고 검소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너희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게 직업생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직업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소명,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버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돈을 번다? 그거는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해서 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해 준 거예요. 이윤 추구를 정당화해 준 거야. 그러면 나온 게 청부
라는 개념을 말해요. 깨끗한 부. 당연히 이러한 칼뱅의 직업 소명설은 누구한테 늘 무시당하던 상공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죠. 그래, 나의 상업과 공업, 내가 지금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판매하는 건 신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고, 내가 이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신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다. 해서 이 돈 버는 거, 시윤축을 정당화해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열광적으로 칼뱅의 사상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뭐랑은 다른 거냐면, 우리 중세 길드 공부할 때 이 중세 길드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길드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런 거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직업소명설, 그래서 상공업자들에게 호응받고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칼뱅은 교회 가면 장로님들 있죠. 이것도 칼뱅이 만든 거야. 교회의 장로제를 통해서 자치적인 요소를 도입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직업소명설과 이에 호응한 상공업자들의 호응, 자본주의 발전에 이런 칼뱅의 이런 사상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당시 유럽의 유명한 근대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학과 자본주의 정신, 이 프로테스탄트가 그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신교들을 말해요. 신교들, 루터와 칼뱅, 헨리 8세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을 받아서 등장한 새로운 기독교를 신교라 그러고, 이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항하는 사람들. 그 프로테스탄트즘 윤리학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런 신교도, 특히 칼뱅의 이런 직업 소명설의 이러한 직업 윤리 정신이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칼뱅의 사상은 유럽으로 많이 퍼지게 되고, 사실 루터파보다 칼뱅파가 더 유행을 많이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다 칼뱅파예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 이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영국의 칼뱅파는 청교도, 프랑스의 칼뱅파는 위그노, 네덜란드의 칼뱅파는 고이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칼뱅파는 장로파라고 불러요. 장로파, 장로교 같은 말입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칼뱅파라는 거,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별 칼뱅파를 지칭하는 용어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칼뱅파는 30년 전쟁 결과 나온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 이제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면 헨리 7세의 아들이에요. 헨리 7세 하면 여러분, 튜더 왕조. 튜더 왕조를 연 사람이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입니다. 이게 이제 장미전쟁 이후에 나온 거죠. 장미전쟁으로 수많은 영국의 귀족들이 죽고,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에 랭커스트 가문의 이 헨리 튜더가 요크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헨리 7세가 되고 튜더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헨리 7세의 아들이 헨리 8세인데, 이 헨리 8세는 이혼, 원래 이제 아버지 헨리 8세는 원래 그 장남이 아니라 그랬죠. 헨리 8세의 형, 헨리 7세의 장남이 이제 당시 영국은 원래 가톨릭이었으니까 이제 가톨릭의 수호자인 에스파니어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시 영국 왕이었던 헨리 7세가 자신의 장남을 에스파니아 왕의 딸 캐더린 공주랑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헨리 7세 아들 헨리 8세 형이 결혼하고 2달인가 만에 급사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헨리 7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기껏 에스파냐랑 맺은 동맹, 결혼 동맹이 깨질 수 있잖아. 그래서 헨리 7세가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하고 죽긴 했지만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며느리 캐더린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캐더린은 여전히 처녀다, 순결을 잃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동생인 헨리 8세랑 결혼시킨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는 형수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헨리 8세는 오히려 이 사랑 없는 형수보다는 그 형수가 영국에 올 때 데리고 온 시녀 앤 볼린이라는 시녀에게 빠져서 그 시녀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캐더린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로마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황이 허락할까? 허락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교황 입장에서는 지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입장에서는 루터랑 칼뱅 같은 빨갱이, 반골분자, 사탄마귀들이 날뛰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황이 믿을 만한 건 가톨릭의 수호자인 에스파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파냐의 공주랑 영국 왕이 이혼을 한다? 그걸 심지어 교황이 허락한다? 그건 에스파냐랑 이제 교황의 관계가 또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헨리 8세가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 하고 수장법이란 걸 발표합니다. 수장법, 수장령 같은 말이에요. 헨리 8세가 발표한 건데 이름 그대로 내가 수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아니라 나 영국의 왕이 바로 영국 교회의 뭐다? 수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손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겉으로는 이혼 문제도 있지만 그 속마음은 헨리 8세가 교회 재산을 탐낸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이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라면,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면 영국 교회의 재산도 다 영국 왕의 것이 되는 거잖아. 로마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수장법을 발표한 이후에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교회와 토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이렇게 이혼, 여기 새로 종교개혁 하면서까지 기존의 아내 캐더린과 이혼하고 앤볼린이랑 결혼했잖아요. 그 앤볼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된 이후에, 물론 바로 여왕이 되지 못하지만 여왕이 된 이후에 발표한 게 통일법, 통일령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하겠다. 무엇을? 영국 교회의 종교 교리를 통일하겠다 해서 나온 게 통일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종교 교리가 확립이 되고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됩니다. 종교 교리가 정립되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배웠던 루터 칼뱅이랑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철저하게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개인적인 이혼 문제와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종교적인 그런 의도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교리랑 예신면에서 가톨릭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영국 국교회 성공회고 그 내용물은 거의 가톨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루터,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깔뱅, 영국의 헨리 8세 내용을 살펴봤고 여기 나와 있는 탐구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신교들의 공격에 기존의 우리 가톨릭 교회 구교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구교는 이런 루터, 칼뱅, 헨리 8세 같은 사탄마귀들의 준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항상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뭘 연다? 공의회를 연다. 교회 대분이 열릴 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었죠. 지금 이런 신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뭘 열었냐? 트리엔츠 공의회. 다른 말로는 트리엔트 공의회라고도 해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리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 기존의 가톨릭 교회의 교리, 교황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권위를 제어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모순들,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부정부패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자. 예를 들어서 뭐 면벌부 판매라든가, 뭐 성직을 매매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근본적 교리는 잘못된 게 없고 내부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모순들만 해결하겠다 하고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 내부의 결속을 단속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금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크리스트교 강요가 대표적인 금서였고요. 이 종교재판소에서는 신교도들도 학살하게 되고 동시에 마녀 사냥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신교 확산을 막고 이단을 탄압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랑 칼빈 같은 종교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냐? 다 불법이다. 오직 성경은 하나. 라틴어로 써진 성경. 이걸 불가타라 그래. 불가타.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만을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만을 전통으로 인정을 해요. 그 말은 자국어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트리엔트 공의를 통해서 신교들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을 하고 회복을 하고요.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기존의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칠해져 있는 것 중에 보라색, 이 보라색이 로마 가톨릭이고요. 주황색, 붉은색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는 북부 독일 지방, 왜 남부 독일은 가톨릭이고 북부 독일이 루터파인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독일 지역에서는 북부 독일, 그리고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한 잉글랜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부 유럽, 이런 지역들이 이 루터 칼빈파를 받아들이고 신교들과 있는 지역이었고요.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에스파니아, 프랑스,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가톨릭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수회. 이 예수회는 가톨릭의 수호자인 에스파니아에서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 로욜라가 은퇴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의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 역시도 군대식 조직이었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한다?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복종한다라는 군대식 조직과 규율을 내세운 엄격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미 유럽에서는 다 레드오션이라 이거죠. 다 이미 믿을 거 믿고 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으로 가자. 아직 기독교를 제대로 접하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데서 선교 활동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그 중국사 배울 때 15번 학습지에 3쪽일 거야. 15번 학습지 3쪽.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중국과 서양의 그 문물 교류해서 명나라 청나라 때 왔던 선교사들 나오죠. 마테오 리치, 예수의 선교사로 명나라 때 들어와서 고려만국전도, 천주시리, 기하원본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청나라 때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은 서양식 역법인 시헌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참고로 원나라 때 곽수경이 만든 역법인 수시력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아담샬이 만들어준 시헌역은 서양식 역법이에요. 마테오 리치 하면은 명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 고려만국전도. 청나라 때 온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은 시헌역, 서양식 역법,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존 가톨릭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루터, 칼뱅, 헨리8세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런 종교개혁, 신교의 등장에 맞서서 기존의 가톨릭 구교는 트리엔트 공의회와 예수의 설립을 통해서 나름 대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두 집단 간의 갈등, 싸움만 남은 거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루터, 칼뱅, 헨리 8세를 믿는, 헨리 8세의 그런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교, 프로테스탄트와 기존 로마교회, 가톨릭교회를 따르는 구교 간의 종교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